얘들아, 잠깐 모여보자. 네, 엄마.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죠. 그럼 그날이 누구 생일인지 아니?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맞아. 생일이면 모두 축하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하지.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 지키기를 할 거야. 대강절 지키기요? 그게 예수님 생일과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며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맞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럼 이 초와 이 꽃은 뭐예요? 이 꽃 화환의 이 동그란 모양은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뜻해. 이 상록수의 푸르름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그럼 여기 초 4개는 왜 있고 이 빨간색 초는 뭐예요? 초 4개는 사주일을 뜻한단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어두운 초부터 한 주일에 하나씩 불을 켜는 거란다. 이 빨간색 초는 예수님의 생일에 5개 모두 다 켜는 거고.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첫 주에 불을 켜볼까? 불도 켰으니 오늘 첫날 예언의 촛불 켜기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니?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뭘까? 그건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우, 정말 정말 칭찬해 줘야겠는걸.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 찬송가 104장은 좀 어렵고 생소한 곡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보자. 고도소서 임마누엘 무구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해볼까? 엄마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엄마, 엄마.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엄마가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자. 저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2주차에는 카드에 예수님께 잘못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카드는 엄마가 준비할 테니까 그 안에 뭘 적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아, 이제 오늘 마지막 학기예요. 아세요? 방금 그 대강절 시연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응?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는 가족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좀 크면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도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못 오셔도 예배는 드려요. 그죠? 교회에 어떤 집사님들이 한 10명쯤 안 와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족이 다 못 모여서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라 해도 돼요. 혼자. 둘이 해도 돼요.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세요.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인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혼자도 해도 되고 둘이 해도 되고 가족들이 다 모여도 되고 될 수 있으면 다 모일 수 있는 날 같이 한번 또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찬송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송이 어려워요. 잘 안 부르는 찬송이고. 그런데 이번 기수까지만 이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신나는 곡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옛날 초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집에서 꼭 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정착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어머 세상에 이제 여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낙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와 이것도 이제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떻게 다시 만나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싫은가 보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배운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주 우리는 뭐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지난주 일날 하나님의 우리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기능 중에 뭐 다 빼고 첫 번째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어디예요? 부인가요? 부귀와 영화인가요? 출세인가요? 성공인가요? 자녀의 성공인가요?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셨어요? 뭐에 맞추셨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공? 성공 참 좋지요. 행복.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시작점은요, 죄의 길이었어요. 죄인의 길. 근데 죄인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에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목적지만 얼마나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다 목적지를 맞추면 행복만 보고 가다 보면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돈, 명예, 성공,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건강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우리는 의의 길로 올라탔어요. 길을 갈아탔어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의인의 길로 살려고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돌아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험준한 길도 만날 수 있고 실패의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누가 공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 핍박이라는 건 다 지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런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거나 말거나 가면서 자녀를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기르는데 힘만 드나요? 즐거움도 엄청 많아요. 즐거움도 많아요. 사실은 힘든 게 막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잠시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 때문에 즐거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인간 만나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인간 때문에 편안할 때도 많아. 아닌가요? 이건 그냥 우리 시어머니의 실패작이야 막 이러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는 해도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잘 길러놔서 그래도 내가 지금 덕 보고 사는 게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남편 생일날은 시어머니한테 꽃바구니 한번 보내보세요. 26년도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께도 드려보고 우리 애들이 지 생일날 저한테 꽃다발도 갖다 줘보고 놔주셔서 고맙습니다. 멋지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모에게 하면 자녀가 나한테 해요. 힘낸 대로 거두거든. 맨날 시어머니 욕해봐. 걔들이 이제 이 남의 크면 며느리가 맨날 욕해. 그게 힘든 대로 얻는 거지. 뭘 나는 그러면서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지. 그죠?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랑과 신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이건 모든 관계에서 다 통하는 거예요. 셋째 주는 뭐였죠?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할 수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뻐하세요. 여러분을 자기가 이뻐하지 않으면 누가 이뻐하겠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을 찾아가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구나, 멋지게 만드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친하게 지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냥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세요. 다 아는데 엄마만 모른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애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기만 몰라. 잘 묵상 가운데 자기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복종의 성경적 의미. 아유, 이거 아주 그냥 왜 순종이라고 번역해놔도 좋았을 걸 복종이라고 번역했는지 너무 싫어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순종을 못해요. 순종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순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남편 섬기는 거 다들 잘 하시죠? 뭐 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남편 섬기는 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성생활을 잘하고 살아라. 일곱 번째, 자녀와의 관계, 훈육에 관한 질문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엄마는 자기의 하나님이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뻐해주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잘해서 이쁘다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그냥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는 것과 방종으로 빠뜨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고, 다음에는 훈계, 훈육, 징계를 해야 돼요. 처벌이 아니고 징계. 그래서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부모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혼내줘도 죽일 만큼 화를 내면서 혼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만큼 손가락 하나만 흔드시면 여러분은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주 꼭 아기 때부터 알아야 되는 거는 율법,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 우리 가정 안에도 규율이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갖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8주 세상과의 관계예요. 여성의 일과 사역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 그게 청지기예요. 써는 청지기.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또 뭐 있어요? 용사, 또 그리스도의 편지, 또 뭐 있어요? 향기,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자기가 그 이름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참 이 이름이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대사가 좋아요. 멋있지 않아요? 대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그 통치권자를 대표해서 그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사로 파견하셨어요. 이 지구별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그냥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잘 얘기하면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말한대요. 근데 주재국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굉장한 거예요. 직무가, 직책이. 멋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하늘나라 대사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인데 시시하게 살면 안 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에게 참 이게 고민이 돼. 이 일을 할 것인가, 가족만을 전업주부가 돼서 가정만을 돌볼 건가, 아니면 일에 대한 나의 태도,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내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퍽퍽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전업주부가 부러워. 그리고 애들한테 늘 미안해. 같이 시간을 못 보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업주부는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부러워.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 없어요? 있잖아요. 왠지 그 사람들이 더 멋진 것 같고 나는 그냥 들고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정신과 태도, 네 생각, 마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가 있어요. 이게 일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똑같아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 가정을 허무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지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뭘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을 세우는 건가 가정을 허무는 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처음 말씀 이거였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짓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을 허무는 것인가, 그 기준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해야 돼요. 직장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무슨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봉사 다 좋아요. 직장 돈 잘 버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고 우리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는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그걸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남편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남편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왼수래, 왼수.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평생 왼수래. 왼수가 아니고 배우자, 반려, 친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짓거리가, 내가 하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자녀들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남편, 자녀를 다 친밀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서먹서먹 남편도 서먹서먹하고 애들도 서먹서먹하고 그냥 하나님도 서먹서먹하고 뻘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친밀감이 있어야. 친밀감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헌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녀들은요, 자기의 조건과 상황, 뭐 이런 거, 이성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하고 친밀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보살펴주는 이런 사람, 이해해주는,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준 거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준 거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준 거예요. 근데 부모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필요하다. 제가 투르디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장성하면 왜 이러잖아요. 애만큼이야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때도 또 엄마가 필요해. 또 결혼하면 직장 다니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도 엄마가 또 필요해. 조금 달라져요. 질이 조금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늘 필요해. 그래서 또 애나 봐요. 결혼해서 결혼을 못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것도 애 안 봐줄 수도 없어. 어떤 권사님이 애 좀 봐달라고 해서 나 못해 힘들어서 못해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같이 갔다 집 앞에다 애를 놓고 갔더래. 그래서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켜져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봐준다 그러고 봐줄 걸 괜히 애를 갖다 문 앞에 놓고 갔대. 요새 다 젊은 사람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너무 힘들어. 할머니들이 애 보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냥 있어도 아픈데 애까지 있으니까 더 아파지는 거야.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욕되게 하는 일은 아닐까? 그게 뭘까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모르겠어요? 도둑질을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 버는 거 돈 좋아하잖아. 돈 버는 거는 좋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자랑거리는 안 되잖아.
이수민 사람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되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욕되게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엄청 많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있죠? 누가 한 번 가지만 얘기해봐. 다 모르는 척하네. 도박하는 거, 마약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일 왜 해요? 나가서 일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이거 왜 이러니? 돈, 그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누가 와서 마이크 좀 꺼줘 보실래요? 여기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필요와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필요하고 욕망은 달라요.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욕구 중에 있어요. 근데 필요는 뭐예요? 반드시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욕구지만 없어도 지장 없는 것들이에요. 뭐지요? 이게 나이가 있어. 그것도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렇게 보면 견물생심. 괜히 백화점 가면 필요 없는데 그냥 이뻐서 사고 좋아서 사고, 또 가보니 그 집에 그게 있어.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있잖아. 많지. 이제 연세가 이제 연식이 좀 되시면 저처럼 안 보여. 그런 것도 다 귀찮아.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다 팔아먹고 싶어. 내가 팔고 싶은 게 많아 집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 없어졌어요. 여기 안 나와요. 그걸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걸 갖고 싶은 건지. 뭐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지만 계속 하면 안 돼. 이거 옆에 사람은 계속 하면 안 된대. 진짜예요. 근데 왜 들어야 될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려.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꼭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그 시간에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려.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고 잘 생각해야.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즉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세요. 혼자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밑에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두 분이 벌었으면 평생 집이 몇 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집이 한 채래요. 그러면 둘이 벌었으면 두 배로 벌었는데 집이 두 채든지 세 채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벌어서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쓰는 대로 썼대. 쓰는 대로 썼대. 그렇다고 혼자 보는 사람은 쓰는 대로 안 썼겠어요? 쓴 거야. 그 사람도 그냥 자기 한도 내서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나 여기 혼자 벌어서 쓴 권사님, 장로님 집도 한 채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돈은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규모 있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게 벌어도 규모 있게 쓰면 잘 살아요. 많이 벌어도 흥청망청 쓰면 가난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산이 40년을 못 간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오래 그 사람 생애에도 다 계속 지속되질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 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야 이거 이런 얘기 하면 또 못 끝나.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딱 그것만큼만 주세요. 딱 그것만큼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신기해. 이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거야.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제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유, 제가 교회 올 때 차비가 없어서 병을 주워다 팔아서 그거를 차비를 하고 교회를 온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지금? 그렇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는 거지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질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질서. 그게 안 지켜지면 집안이 엉망진창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사장님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 버는 재주는 있어. 아니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말단 직원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엉망진창인 것이 뭘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안 하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국가에도 권위자, 가정에도 권위자, 교회에도 권위자, 회사에도 권위자,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 잘 들으세요. 싫은가 보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권위 아래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한다고? 돌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비겁하지 않고 정직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며. 상전들아 이게 옛날 버전이라 저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사장들아 아니면 CEO들아 아니면 뭐 경영자들아 뭐 주인들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뭐 해라 그랬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어떤 자영업을 하는 주인들, 아니면 뭐 식당을 하거나 뭐 아무튼 그 주인들, 경영하는 경영자들, 뭐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갈을 그치고 네 위에도 상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네가 너무 함부로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갈을 그치라 그랬냐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 성경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일꾼들 들여다가 삭설 제대, 요새 이런 거 많지요. 이걸 뭐라 그래? 체불임금. 임금 안 주고 막 몇 달씩 임금 안 주고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이러는 그 업주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때제때 품삯 주고 제때제때 월급 주고 너무 함부로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공갈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잖아 가끔씩.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과 그 경영주에게만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들아, 뭐예요? 그냥 사원들, 직원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고 정직한가? 라고 해요. 정직한가?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는 네 위에도 상전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월급 제때제때 주고 공갈치지 말고 잘 돌봐줘.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육신의 상전들, 너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해. 그 말에 순종해. 이게 남편에게 순종해. 이런 거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 순종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지면 나라가 그냥 혼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성실이라는 게 한자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말씀 원변에 이룰성자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 말대로 하면 열매 실자예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그 말이야. 그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눈 가리고 성경에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해라. 그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쉽지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모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직책,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나쁜 상관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 말 잘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요새는 고발도 많이 해. 아무튼 다 6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대사예요. 암베소다.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데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실하게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에는 진행 중에 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사 중. 옆에 사람 보세요. 완성품인가 공사 아직도 미완성품이에요. 아직 부족한 게 저나 여러분이랑 그냥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맨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돌아서 보면 아이 그것도 잘못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 빚어가고 계시다. 공사 중이다. 그 말씀에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는 선한 거예요. 기준이 그래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속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잘 아셔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착하다, 걔는 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속해서 죄인의 길을, 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준이 분명하면 아이들에게도 나의 삶도 다 순탄하게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옆집에 잘 나가는 애 엄마가 말하면 또 내 마음이 휘숭숭하고 막 이런 거예요. 기준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행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엄마의 일을 하든 아내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의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나요? 쉽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그냥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단마음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돌봐주고 양육하는 게 엄마들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다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선생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사도 있고 부자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지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주셨어요. 그지요?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주셨다니까. 근데 그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봉사하고 섬겨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 예수님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을 너에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야지. 그나마 되지. 제가 기도하는 건 많은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가서 행할 수 있도록 민첩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의 임했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쉽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요? 예수 믿으면 억울하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거꾸로 해석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뭐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반대로.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눈이 떠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의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어렵다, 힘들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공복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도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지가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모르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안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멋지고 빛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능력의 원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 맨날 못한대.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를.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재밌게 논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유머를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재밌으세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애들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창세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무슨 원숭이, 우랑우탕, 무슨 고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맨날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맨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내가 멋지게 만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나머지 다른 바다와 하늘과 공중과 이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너희에게 준 거야. 다스리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다 다스리게 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 지금 하는 거 하고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질질 끌려다니나 아니면 이 세상을 내가 끌고 가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나, 내가 정복하고 있나, 아니면 정복당해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나요? 생각 좀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자 여자밖에 안 만들었는데 사람은 엄청 많게 만들고 싶어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거야.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남자도 불쌍해. 왜냐면 그 남자도 걔네 엄마의 귀한 아들이요. 여러분 바꿔놓고 종종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들이 좀 모지라도 걔 색시가 와서 그냥 구박하고 맨날 그냥 이러면 좋겠어, 아니면 그래도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부터 하면 돼. 여러분이 변하면 그니가 변해. 그놈이 변해. 그 찌질이가 변해. 멋진 사람이 된다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지. 일찍.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미션을 주셨어요. 비전, 사명이에요. 뭐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당하지 말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살거든요. 맞아.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아무튼 지지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배워. 남편 안 배워.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뒤지게 맞을 수도 있어.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보다 힘이 세. 잘난 거를 원해. 그냥 멋지다고 해주세요. 멋지다고. 멋지지 않아도 멋지다고 하면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 아닌가요? 자, 숙제. 마지막까지 숙제는 해줘야지. 생명의 숨쉬기 꼭 하세요. 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되는데 그 가슴을 펴고 누워서 해도 돼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 30초 정도, 30초도 길어, 한 10초 정도 들이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 마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 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거짓된 것은 다 뱉어내니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눈 뜨고 잠자기 전에 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산책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하시고요. 가족과 대강절 지키기 혼자 해도 된댔어요. 혼자 하면 좋지 뭘 그래.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연습 삼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도 되고 옆집 집사님하고 해도 돼요. 같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끼리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꼭 그냥 못 모여서 이러지 말고 저기 저 우연장님 직장도 안 다니고 저기 시간 많아. 불러 여러분의 집으로.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 리더들도 불러서 그냥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럼 빈손으로 가겠어? 뭐 저기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하면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쉽게 하면 된다니까 해보세요. 자기 조언들끼리 해도 되잖아. 어떤 집에 모여서. 예. 남편과 담소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도 해보세요. 자꾸 노력을 하세요. 그게 336, 338쪽에 나와요. 그거 보면서 하면 돼요. 질문? 질문 없는 게 자랑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서 자녀들과 남편 그리고 교회, 직장, 일, 사역터, 친구 모든 관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